하나님, 제가 3년 안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 평생 낙도나 오지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1980년 대전에서 결혼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이영환 목사. 그의 꿈은 시골 30명 목회였다. 어린 시절부터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시달렸던 이 목사가 낙도나 오지에 자신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3년 안에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목사. 이후 17년 동안 예배당에서 철야기도하며 살다시피 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 동시에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한밭제일 목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계속 나는 한밭제일 목회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전체 17년 반을 50평 예배당에서 300명 성도들이고 목회를 했지만 저는 그 선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도 안 했고 힘들지 않았고 여전히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의 내면도 치유해 주셨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 8,000평의 성전과 7,000명의 성도.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목사는 최근 34년간의 목회 경험과 기도를 통해 얻은 영적 은혜들을 기록한 책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출판했다. 아울러 목회 현장에서 힘을 잃은 목회자들에게 그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세미나도 열고 있다. 장자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장자권은 물질 욕심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 지금 온 세계가 사단의 욕심이란 줄에 끼어서 전부 다 이제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거의 예외 없이 돈 욕심에 다 지배받고 있죠. 하나님의 장자로서 천국 상속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땅에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또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덤으로 얘기하고 있죠. 한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 강사로 나선 이영환 목사. 이 목사는 최근 집필한 영성훈련 교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 인기를 끌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훈련은 강의 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이 목사는 어떻게 이 교재를 만들게 된 걸까? 제가 딱 이 교재를 만들고 나서 제 목회 여정을 딱 보니까 명령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제가 보고 소사치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 시골교회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3년 안에 예배당 진다. 못 지면 낙도나 오지다. 그런데 2년 만에 예배당 줬습니다. 7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저는 열등이 너무 짙었고 자갈 만큼 저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열등의식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7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매 맞고 기절했었는데 그 현장에 그 상처에 사탄이 악한 영이 들러붙어가지고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넌 못났어. 넌 못해. 넌 안 돼.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나를 끌어갔던 겁니다. 그때 그 현장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내 자신에게 선포했거든요. 그 동시에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한밭지을 목양을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한밭지을 목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밭지을 목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한밭지을 목회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그 후에 10년, 전체 17년 반을 50평 예배당에서 300명 성도들이고 목회를 했지만 저는 그 선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도 안 했고 힘들지 않았고 여전히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게 선포한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밭 제일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한밭의 큰 교회, 대전의 큰 교회 몇 교회 중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루어졌고 8년 전에 저를 보고 이제 세계 속에 목양하는 또 말씀 감동을 주셔서 강단에 선포했습니다. 세계 속에 목양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부터 나는 세계 속에 목회한다 선포했는데 그 장자권 회복 누림을 책을 주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되는 것을 제가 느낀 거고 누리는 거죠. 이 목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장자권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천국 상속권과 정복 통치권, 그리고 말씀 선포권과 예수 이름 사용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쪽에는 많이 강조를 했지만 권세 쪽에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왕의 아이면 왕 아버지 외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권세가 있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권세를 장자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장자의 권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상속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 장자권의 첫째는 하나님의 상속권이죠. 이게 확실하면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땅의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때문에 행복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상속을 얻으니까요. 장자권은 두 번째 정복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복권과 통치권이죠. 그런데 정복권과 통치권의 대상은 뭐냐? 정복은 땅에 흙으로 지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는 바로 기는 생물인 뱀, 사탄 마귀의 이제 속성인데 사탄 마귀는 내 자신의 정과 욕심 붙잡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통치할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의 욕심이다. 또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죄를 짓는 속성 여기에 이제 정복과 통치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명령 선포권입니다. 정복 통치자에게는 당연하게 명령 선포권이 주어지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선포거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하는데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 선포권 이게 장자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장자권은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소리가 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사용권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천국 상속권이고 정복 통치권이고 명령 선포권이고 예수님 사용권을
장자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대인의 바쁜 일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 중 하나.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이영환 목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를 빼앗겨 힘을 잃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이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 이 목사는 성경에서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반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말세 현상이 짙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을 가든 산에 가든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가 넘쳐나는데 지금은 거의 기도원에 가도 어디 가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보겠냐 말씀했는데 지금 믿음이 세속화돼서 성도들이 이제 거의 세상 것 그것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니드에 따라서 강단도 야합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분명히 성경은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강단에 교훈이나 책망이나 의로 교육한다면 성도들이 다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말씀, 새로운 정보, 이제 쇼킹한 정보나 또 이제 새로운 지식, 재밌는 이야기 이런 쪽으로 성도들이 전부 다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거의 이제 문 닫아가고 있죠. 새벽 예배 옛날에는 11조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101조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강단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제 자신입니다. 다른 강단 아니고 한밭제일 강단을 볼 때 이건 목사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거나 우리 성도를 보면서 또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구 말 한마디 또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시한 이제 모습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장자라면 자녀라면 그 권세를 우리는 거의 강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누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르는데 성경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 한밭교회 현실이 또 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면 아니오시답니다. 그 권세 잃어버렸던 강조하였던 권세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권세는 힘은 누리라고 준 거죠.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여야 하고 내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그 장난질, 그 역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간교하면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 그 진한 사이, 끈끈한 사이 비치고 들어가서 갈라놨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 정말 그 아름다운 사이를 비집고 갈라놨습니다. 이게 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그 물에 걸려서 허덕거리면서 정말 세상의 물욕, 쾌락 그리고 악습에 매여서 벌벌 떨고 있고 거기에 매여서 그러지 못하는데 장자권은 그런 것들 세상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걸 말하는데 한국교회는 이 권세를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고 저는 정말 여지를 느꼈고 지금 이 장자권을 통해서 계속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수정하는 교재에서는 4권이 나오고 현재 교회에서는 1권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복 통치권에서 장자권은 물질 욕심 정복하는 것이다. 그게 욕심을 정복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 말씀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여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사단의 욕심이란 줄에 끼어서 전부 다 이제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거의 예외 없이 돈 욕심에 다 지배받고 있죠. 장자권은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천국 상속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땅에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하는 강도
농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또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덤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난 3월 대전 한밭 제일장로교회에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2차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호주까지 1,200명의 목사와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이제 갓 태어난 장자권 회복과 누림은 16과로 구성된 영성 훈련 교재다. 강의는 비교적 단순하게 진행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는 것. 최선의 삶을 살리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일하신다. 나도 함께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100% 문답형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먼저 올려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10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 회개, 결단, 명령 선포 하는 시간은 같이 이제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 이제 안 하니까 거의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건 질문과 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제가 이제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다 말해야 되니까 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부가 다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화나 뭐 세상적인 이야기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니까 영적 파워가 그만큼 강한 것이고 또 그만큼 흡입력이 짙은 거죠. 물론 한 번 들어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거의 기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 강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삶이 변화되겠죠. 일단 성도들의 기본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 이호고대로 순종만 하면 삶의 현장에 표적이 많이 따르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환경이 밝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 장자권 회복과 누림을 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하는 표현이 제일 이제 집약된 표현이고요. 성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권세가 있었는데 전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묵기를 어땠다 그런 이제 관계들이 많아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민다나오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니까 그 민다나오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고 가셨길래 민다나오의 그 다바오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까? 자기가 평신으로 보면서 그 3일 전까지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 세미나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 내외가 얼굴이 밝아지고 활기 있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강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세미나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식사 시간만 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도 불평 없이 끝까지 잘 따라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말씀과 함께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함께 이제 질문하고 대파하는 것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없고 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미나, 그 어떤 제자 훈련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과 기도 태풍을 맞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강하고 뜨거운 세미나는 처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경 수업 시간에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용환 목사는 세미나의 뜨거운 반응에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이 목사의 앞으로의 꿈은 단순하다. 힘을 잃은 목회자들이 잠재된 영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를 위해 이 목사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계속 집필할 계획이다. 지금 제가 이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 이제 1권 나왔습니다. 16권짜리 1권 가지고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나온 지 6개월 돼 가지고 뭐 그 얘기하기는 이르고, 제가 이제 2권, 3권을 지금 이제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권까지가 일단 지금 4권도 생각하고 있는데 3권까지가 나오면 이게 장자권이다 하고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4과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은 거기에 다 담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이제 세계 각곳에서 와달라고.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도 중국어도 번역을 해서 중국에서도 가서 하고 일본어도 번역도 하고 영어는 번역한다면 참석만 하면 다 영어하는 분은 내가 번역한다고 하는데 영어권은 지금 이제 아직 누구에게 맡길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래서 어디 가든지 받으면 다 이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권은 성령과 기도,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쪽을 다룰 것이고 3권은 완전 영적 싸움을 다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이 교만, 불순종, 탐심, 거짓, 두려움, 이 분리, 책임전과 미움, 저주 이쪽을 이제 3권은 다룰 텐데 이게 3권까지 나와주면 아니면 4권까지 가주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아마 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이제 3년 안 남았거든요. 제 은퇴가 3년 안에 안 넘으면 제가 이제 후리하게 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지구촌 곳곳 나가서 또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원하면 시간이 되면 교회에도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절대 평가받으면 거기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가면 거기는 영원 평가받고 영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그날에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지 땅에서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2012년 말에 34년 목회했습니다. 남들이 우리 교회 오면 대충 일 없다고 했고 나는 10월 30년 목회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말씀에 비춰서 내 목회를 보니까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올 수 있습니다. 체크하지 않은 채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천당 간다니까 유치원교회. 그런데 정말 믿으면 행함에 따라야 되겠죠. 하늘나라 나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거기에 맞는 행위가 따라줘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라는데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냉철하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표현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면 아니오시다가 아마 7, 80%일 수 있고 90%일 수 있고요. 잘하는 분도 50% 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잘 보니까 30%를 넘지 않더라고요. 남들 볼 때 교회 살았고 남들 볼 때 기도한다는 목사가 이 정도라면 아마 일반 성도들 저와 비슷할 겁니다. 동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때는 깰 때고 기도할 때고 냉철하게 배옷을 입을 때고 마음 가죽을 벨 때지 이때 복복 타령하면서 세속과 그 현장에서 그냥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목회 또 남 목회 후에 펼쳐질 이제 제 2라운드를 정말 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통해서 족교회와 세계교회를 움직일 깨우고 섬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리.